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3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또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맞지 않은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제안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제4계명이죠. 4계명은 바로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 생업에 힘써 종사하지만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권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 직장을 운영하게 되면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심지어 나에게 속해 있는 가축까지, 동물까지 다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는 게 참 피곤하잖아요? 사는 게 엄청 피곤한데 쉬라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쉬라 그러면 좋은 겁니다. 요새는 아이들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빨간 날짜에도 애들이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원래 어린이날이잖아요. 내일은 대체공휴일이잖아요. 대체공휴일이 되면 아이들이 평소에 영어 질문하라 그러면 절대 질문을 안 하는데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5월 6일 날 대체공휴일인데 학원 쉬나요? 그리고 이제 눈을 초롱초롱 빛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영어 과목, 어떤 영어 내용을 가르쳐줘도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눈빛을 초롱초롱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보다가 쉬어! 그러면 막 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좋은데 그건 애들한테 비밀. 아이들은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싶어 하는 줄 착각하고 있죠. 쉬라면 이 바쁘고 피곤한 인생살이를 하는데 하루 쉬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1년치 달력을 받으면 우리 딱 펴가면서 뭐부터 봐요? 빨간 날짜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떤 달에 죄다 시커머면 아유 이 달은 정말 죽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아주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거는 일하는 거고 이거는 일하는 게 아니다. 뭐 그렇게. 그래서 이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야, 무슨 저런 게 다 있냐? 참 우습다.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 저도 뭐 이스라엘을 가본 적은 없어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워들은 게 있는데 재밌는 게 생각나는 게 있는 게 엘리베이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아세요?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서 호텔에 딱 투숙을 하는데 이제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목사님한테 저 엘리베이터 저거 타지 마시고 저거 타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내국인용, 하나는 외국인용이에요. 20층 건물에 외국인용, 내국인용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안식일에는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 누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20층 건물에서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한 층씩 올라가서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그러니까 20층 올라가려면 이걸 20번 해야 되는 거예요. 버튼을 안 누르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야, 참 희한하다. 근데 어떤 유대인은 외국인용을 턱 타더니 7층 좀 눌러주세요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야, 이게 약삭 빠른 유대인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일도 있지만 좀 심각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군인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안식일이라서 우리 일 안 해. 그럼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예나 지금이나 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예수님 시절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 아시죠?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이 기록에 의하면 유대의 왕국은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기원전 63년에 우리도 잘 아는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유대를 갖다가 침공하면서 유대 왕국을 먹었는데 이때 안식일에 쳐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에 거의 무혈 입성을 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유대 왕국이 로마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안식일에 이들이 안식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유대를 공격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렇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렇게 주말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당번을 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부분 정규군보다는 이제 예비군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군 병력들 상당수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당번 빼놓고는 다 집으로 가서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당번들도 안식일 식사가 시작되면서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 식사를 시작할 때 문을 딱 잠그고 아무도 출입 못하게 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때 적군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마스가 신문기사를 찾아보면 하마스가 안식일 새벽에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깨지면서 피해가 컸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심각하죠. 군인이 안식일날 손을 놓고 있으면. 그런데 그러니까 안식일에 군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굉장한 믿음인 거죠. 목숨을 걸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어떤 아주 자세한 부분에 들어가면 좀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만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좀 너무 풀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쓰는 모습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할례를 비롯해서 모든 다른 율법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문자적인 영향 아래 놓여 있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 안식일의 기본적인 정신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뭐냐? 오늘 본문 1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번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7번째 날에 안식하라라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쉬신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힘드셔서 쉬신 건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일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론 이 엿새 중에 하루가 우리가 얘기하는 24시간, 문자적인 24시간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많죠. 네. 뭐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24시간 내에 뭐 못하실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 영어로는 안식일이 사바스잖아요. 사바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샤바트거든요. 비슷한 말입니다. 샤바트인데 이 샤바트의 뜻은 그치다,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모든 창조 활동을 그치셨어요. 왜 그치셨을까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은 이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기념하고 이렇게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보면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 좋구만.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야, 좋구나 라고 보고 계시는 것. 그리고 이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는,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의 창조를 기념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누린다는 의미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안식일의 명령을 최초로 들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5월 6일 휴강하고 똑같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 와서 이 계명을 받고 있는데, 시내산에 오기 90일 전,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 상태였잖아요. 여러분, 노예에게 휴식이 있습니까? 노예에게 휴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막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온 몸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광산 무슨 강제 노역 현장에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병사들이 뒤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저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대 맞고 푹 쓰러져서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채찍을 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맞기 싫어서 더 힘을 짜낼까요? 하여튼 노예들이 노동하는 상황이라는 건 바로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강제로 노동만 하는 그 삶을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어라!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환호성을 질러야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지난주에 끝난 드라마 중에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있죠? 보셨습니까? 드라마 보실 정도로 한가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는 아십니까? 태양의 후예. 그 되게 유명한 드라마죠. 거기 주인공 중에 하나가 김지원이라는 여배우가 있어요. 태양의 후예에서 이 김지원이라는 그 여배우는 군의관으로 나옵니다. 군의관. 그래서 의사 장교죠. 근데 이 여자가 거기에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인 그 진구라는 배우를 좋아하는데, 그 진구의 그 계급은 상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상으로는 군의관이 더 높잖아요. 장교니까. 장교와 하사 간의 관계니까. 근데 이제 나이도 이 하사관이 더 많고, 또 여자는 되게 남자를 좋아하는데 남자는 이제 속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좀 아버지가 별 3개짜리 장군이라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니까 이렇게 이제 여자를 좀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여자가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자기를 피해서 이제 그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파병이 될 때 서로 거수경례를 딱 하면서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아프지 마십시오. 명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 굉장히 오글거리겠지만 그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그게 뭉클합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명령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 느껴집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 4계명이 그렇게 들려요. 쉬어.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어. 명령이야. 아니, 이렇게 고마운 명령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감사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느껴지는 계명이 4계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10계명이 출애굽기 버전만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버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내용이 유언처럼 하는 설교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 5장은 이 출애굽기 20장과 병행 구절인데 요게 출애굽기 버전하고 조금 달라요. 신명기 버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똑같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이제 가축에서 조금 늘어났죠?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15절은 달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버전은 안식일을 왜 지키라 그래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안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내산에서는 시내산의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뭐하고 관계가 있었어요? 창조와 관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 버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고하면서 이걸 지금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것,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지금 누구까지? 너희들이 옛날에 종이었기 때문에, 노예였기 때문에 너희들 가정 내에 있는 노예들도 똑같이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 내가 너희들을 노예 상태에서 꺼내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들으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엿새 동안은 자기를 위해서 힘써서 모든 일을 다 행하고 안식일에 되면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되다가 이제 안식일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는 관점이 더해지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안식일을, 기독교인들이 왜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과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 중에서도 처음 난 거를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처음 난 것은. 그러니까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사실은 너희들을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라는 뜻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 대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2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 1년 된 흠 없는 수컷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것에 피를 내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는 양쪽 기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방,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게 합니다. 양의 피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 영어로는 pass over예요. I will pass over you.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은 넘어가는 절기다 이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6월절 그러면 6월달에 즐기는 절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6월은 넘어가다. 영어로는 pass over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 집은 넘어가셨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절기가 된 거예요? 6월절이 된 겁니다. 이런 놀랍고 어마어마하고 또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무시무시한 마지막 재앙을 겪고 나서야 애굽의 바로가 항복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죠. 그 전에 9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는 나가라 그래 놓고도 그 재앙이 싹 그치면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싹 바꾸는 그런 모습을 바로가 보였었는데 이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심판은 애굽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고 또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 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이스라엘이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이 발휘하신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소위 불리는 12제자와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게 어떤 절기의 만찬이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노라 이러면서 이제 그 6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나에게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내 죄악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마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천지 창조와 관련돼 있었던 안식일의 명령, 그리고 구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역과 관련해서 주어졌던 안식일의 명령. 그런데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드디어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제 예배드리고 기념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복음서의 표현으로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죠. 요새 무슨 신천지니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참 이름이 망발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 거긴가요? 이런 각종 이단들이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많은 이 기존 교단들이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이교도들의 풍습이 이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여러분 인터넷 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휴일을 선포한 것을 계기로 대거 이렇게 주일로 예배가 변경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요. 이거 길게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즉 기원 후 4세기에 그 썬데이 태양신의 날이 로마의 공식적인 휴일로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적은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계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 쓴 것인데 언제 들었다고요? 주의 날에, 주일에. 그러니까 주일에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죠. 계시록이니까.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냐? 학자들이 보통 얘기할 때 95년, 96년 이때 쓰여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60년이 지나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60년이 지나가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 같은 것도 맞춰진 훨씬 이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굉장히 왕성해졌을 때부터 이미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식의 이단들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라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일 성수, 성수주일 이러잖아요. 주일 성수, 성, 거룩하게 수, 지킨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일 성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일을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되냐?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말아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엿새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업상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죠. 직업이 소방관이야. 불났어. 안 끌어갈 거예요? 주일날이라고? 당번인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다른 날이라도 하루를 정해서 좀 일상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1년 365일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저는 월, 화, 수, 목, 금, 토 학원에서 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강단에 섭니다. 강단에 서는 거 일이냐? 일이에요. 목사는 일입니다. 제일 큰 일이에요, 이게. 그럼 다른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쉬시는데 저는 월요일 날 또 다시 학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도 하루 쉬어야 되지 않느냐? 대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일이 그렇게 고된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교회를 맡고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꾸 애들을 보내주세요. 어린 애들을. 그전에는 고등학생들만 가르쳐서 고등학생 가르치면 준비를 할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중학생들은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임복기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만 해도 고등부가 대부분이었고 중등부는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고등부는 별로 없고 중등부들.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상담이 왔어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짜리 하나 하고요. 초등학교 5학년도 받으시나요? 이거 초등학교 이제 5학년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주중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좀 줄여주신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주일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찝찝하고 꺼림칙하고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면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뭐 하루 내가 영업 매출을 내가 포기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하고 문을 닫으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7째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6째 날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명령해서 이틀치를 거둬들여라. 원래 만나는 하루치를 걸어두리고 이틀치를 거둬두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상해서 없어져 있어요. 다 썩어서 없어져 있는데 이 6째 날 내리는 만나는 이틀, 유통기한이 이틀이에요. 그래서 이틀 동안 유효하다. 그래서 만나를 이틀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교회 집사님이 중국집을 오픈을 했어요.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중국집 오픈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 주일날 문을 닫는다. 그랬더니 누가 제일 반대를 했냐? 거기 종업원 주방장이 반대를 했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사장님. 아니, 일요일날 매출 가지고 주방장 월급이 나오고도 남는데 일요일날 장사를 안 하겠다는 건 지금 중국집 장사를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런 어떤 보수적인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는 주일날 장사를 안 하니까 당신도 쉬어. 당신도 좋잖아. 자기 그동안 한 20년 넘은 얘기니까요. 거의 30년 다 돼가는 얘기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따박따박 쉬는 중국집 주방장들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쉬니까. 그리고 월급도 깎지도 않고 월급은 그대로 주고 일주일에 한 번 쉬고. 그러니까 주방장은 가게가 망할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토요일날 주문이 말할 수도 없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은 보통 주문이 안 들어오는데 희한하게 월요일날 주문이 그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문을 열지 않았던 그 매출을 토요일하고 월요일날 보상을 해주는데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주방장이 교회에 따라 나왔습니다. 야, 이게 뭐가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어떤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도 있고 안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채워주시는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적인 어떤 결단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결단을, 내가 결단을 내리고 할 수 있는 거라면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논리로도 좋은 거예요. 삶의 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쉬어줘야 삶의 질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을 때 더욱더 일하는 때 집중을 해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제일 큰 논쟁이 뭐였는지 아세요?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면 망한다 그랬죠, 우리나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자, 보십시오. 이런 광고가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정부 입법 예고한 대로 시행하면 경제가 죽습니다. 이렇게, 이거 누가 냈겠어요? 사장님들이 냈겠죠, 사장님들이. 그런데 여러분,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3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1%였는데요. 2004, 2005, 2006, 2007년도 경제 성장은 4.3%에서 5.8%,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1인당 생산성이 평균 1.5% 향상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주 5일제 근무가 완전히 정착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토요일 날 일했어? 할 정도로 주 5일제가 정착이 되고, 심지어 주 4일제로 가자,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질, 워라벨, 그죠? 일과 삶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6일 근무해라, 명령이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질을 어마어마하게, 그야말로 환상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떠나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피조물된 우리를 묵상해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십계명 강해를 시작하면서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내가 너 좀 만나고 싶다. 내가 너 좀 보고 싶다. 너하고 나만의 세상의 온갖 분주한 것들, 너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것들, 그거 다 뒤로 하고 온전히 휴식하면서 너와 나만의 온전한 아주 좋은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니? 너 나한테 좀 얼굴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너 나를 좀 만나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